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을 금식의 기간으로 삼거나 어떤 습관을 절제함으로 금단의 기간을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순절의 본질은 삶의 절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을 실패하게 되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런 실패를 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작 이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버립니다. 자기의 마음과 삶을 면밀히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핑계대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우리의 삶이 아주 상세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그냥 보통의 시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의 기도가 섞여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전쟁마다 승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다윗을 들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그리고 가장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시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창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궁전 위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때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욕망은 절제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을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최전방에 가서 죽게 만듭니다. 한번
저지른 죄가 또 죄를 낳고 그 죄는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죄를 다윗은 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더 놀랍습니다. 왕의 자리는 그대로였고 사람들의 존경도 그대로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가축이 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취해서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크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자는 당장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왕관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순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편 51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말씀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제가 이쪽 부위가 좀 아픕니다. 선생님이 진찰을 해요. 감기입니다. 약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조금 더 정밀 진단을 받아봅시다. 그래서 좀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요. 그러면 지금 위가 안 좋습니다. 심장이 안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습니다. 뭐 어디가 안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아픈 거 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하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 말을 듣잖아요. 이거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픈데 설마 제가 그걸까요? 절대로 그 병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나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선생님의 진단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단을 받고 회복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렸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created, 창조라고 썼습니다. 이 말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역사,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 마음들,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마음 잡고 하면 새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 번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잘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싹 제거해버리시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내 심장 덜어내시고 새로운 심장으로 장착해 주십시오. 내 마음, 내 육신, 내 생각, 내 나의 믿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를 주님 창조해 주십시오. 이 땅을 창조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을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다윗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그 표현이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저를,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제까지 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어제라도 우린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저를 창조해 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내가 준비했던 계획이나 계산, 자존심과 고집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에 그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 앞으로, 말씀 안에 있는 십자가로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정직한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세요.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좀 가식덩어리로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회하는 것.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지난날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라고 후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를 좀 헷갈려합니다. 그런데 후회는 뭐냐면 어떤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슬퍼하는 것이 후회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예, 터닝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무언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서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아이고 이 멍청이라고. 그렇게 그냥 후회하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다시 돌아서서 내가 헷갈려 했던 그 전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바른 방향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다는 거예요. 터원에서 돌아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다시금 그 먼 곳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가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란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저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를 축원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완전히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99.9%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무엇을 끊고 결단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좀 많이 다가서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그 회개가 특별한 이유는 많은 죄와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고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용서가 선포된 정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회개는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생을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에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품으시고 회개의 새 살을, 은혜의 새 살을, 회복의 새 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우리를 다시 은혜로 든든히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상한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창조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사순절, 그리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에 두고 살아왔던 정말 죄 많은 저희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